제가 군대 있던 시절에 회식을 할 때면 꼭 고참들이 노래를 시킵니다. 그때 제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나훈아의 고향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민 와가지고 불과 오래지 않아요. 이 곡이 한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나왔는데 제가 이민 와서 지어진 노래인데요.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서 홍시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가 상당히 이렇게 가슴을 울립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어머니날 특별히 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지나갈 수 없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홍시라는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부를 텐데요. 생소하시더라도 부르시다 보면은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 가실 때는 아마 다 알고 가실 거예요. 함께 불러볼까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한 번 더 불러야 집에 갈 때 외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할까요? 너무 분위기가 지금 깔아놨는데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찬양이 아닌데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참 가슴을 찡하게 하는 노래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이 나훈아 가수가 왜 홍시를 보면 엄마가 생각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집에 홍시나무가 감나무가 있었겠죠. 그 홍시가 열릴 때 그 엄마가 꼭 따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 엄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늘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좀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다큐 스페셜이었는데요. 그 중에 소망교도소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처음 설립 당시 중범죄 이상의 범죄자가 전국 각지에 모여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교도소 곳곳마다 붓글씨로 어머니라는 글씨를 써가지고 붙였다고 해요, 벽에다가.
놀라운 사실은 벽에다 어머니라는 글씨를 붙이고 나서부터 이 시끄럽던 교도소가 조용해지고 범죄율도 낮아지고 착한 죄수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기어 중에 하나가 가족이나 어머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흉악범들도 가족이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교도소 안이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마음이 선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식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 그러면 조심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효도관광 간다고 갔다가 올 때는 지들만 가는 거예요, 집에. 부모님을 놔두고. 근데 요즘은 한국 땅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말이 있냐면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자 그러면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면 찾아오기가 어렵잖아요. 제주도에 버려진 한 할머니를 경찰이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자식이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집이 어디냐, 자식 이름이 뭐냐, 그것을 물었는데 끝까지 자식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주소도 얘기하지 않고. 비록 자기를 버렸지만 어머니의 가슴에는 그 자기를 버린 그 자식도 충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인류사에 그래도 따뜻한 우리가 감정이나 마음속에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건 심하다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뜸해 줬습니다.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보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대통령도 친인척 비리 때문에 대통령 부속 기관으로 친인척 비리를 조사하고 방지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도 친인척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무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말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귓속말로 했을까요? 아니요, 크게 얘기했어요.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참 함께 산 형이 남보다 못하다. 야, 너를 낳았는데
아무리 네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낳은 부모를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동체를 강조해도 인간의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형제 이상이라고 주입하기에는 피가 땡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 자매, 공동체 아니냐 이래도요, 나중에 모이다 보면 자매끼리, 형제끼리, 끼리끼리, 집안끼리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일부러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 보는 앞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기독교는 애미애비도 모르는 종교냐, 기독교는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종교이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부모도 몰라보는 완전히 혈연관계가 끊어지고 오직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된, 일원화된 세상을 과연 꿈꿨을까? 이러한 문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꿈꾼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깨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전통 중에 하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의미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밭에서 농사를 짓거나 소출이나 수입이 생기면 수입 중에서 반드시 부모에게 드릴 그 퍼센테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에게 꼭 드려야 되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을 얻게 되면 세금 내야죠. 또 교회 헌금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돈이 좀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고 내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고르반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드릴 그 수입 중에서 일부가 있을지라도 그 일부를 고르반, 하나님께 난 드린다 라 그러면 그 믿음이 더 중요해. 하나님께 드려야지. 부모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럼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안 바쳐도 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은 관계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통용됐던 것은 고르반 하면은 부모님께 안 바쳐도 익스큐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고르반 제도를 아주 교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가만 보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것 예물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사의 아름다운 모세의 전통에 부모님을 공양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법까지 만들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나눈 교분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포도주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만들었던 내용밖에는 별로 없어요. 그 이후에는 성경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깊은 교제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개라 그래서 가상,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개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7개 중에 3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 함께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 죽음을 기다리시는 그때 애처로운 그 아들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광경을 애처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는 심장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봐야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힘들게 보고 있던 예수님이 어머니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이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십자가에 있는 내가 지금 아들입니다.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서 함께 그 죽음을 보고 있는 그 제자를 보면서 어머니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잊지 않아요. 누구를?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신 돌봐줄 사람.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 요한이 모든 제자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요한만 거기서
언제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도망 안 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을 보고 있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요한은 미성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나이가 어려서 불체포 특권이 있다. 체포 안 당할 것이다. 그래서 안 잡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비약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 옆에서 그를 부추기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예수님 마지막을 지키려는 결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야,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로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내 엄마를 부탁해. 내 엄마를 돌봐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험악합니까? 가족 이야기를 하면요, 인터넷에서 뜨는 훈훈한 이야기들보다 막장 드라마가 더 많은 것 아시죠? 어머니가 아들을, 또한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 7마디 말씀 중에서 3번째로 하신 말씀이,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 엄마를 부탁해. 이 말씀이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시고 늘 삶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